이 영상을 접하시는 오늘 특별히 오늘 병고침에 대한 그리고 실제적으로 질병들이 어떻게 고쳐지는지에 대하여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실 때에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들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선포할 때에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이 영상을 접하시는 수많은 분들에게 오늘 치유와 기적들이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병 고치는 방법,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어떻게 우리의 질병이 고침을 받는지 신약 성경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질병이란 것은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이렇게 질병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사건 사고를 통해서 큰 사건이나 그런 사고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질병, 장애 이런 것들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잘못된 생활 습관, 그리고 잘못된 식습관을 통해서 이렇게 질병들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리고 때로는 마귀의 눌림을 통해서 영적인 것에 의해서 이렇게 질병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질병의 원인은 달라도 치료의 방법은 동일합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여러분의 육체의 치료가 일어납니다. 이거는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는 다양한 치료 방법이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렇게 나무의 크기가 다른 것처럼 믿음의 크기도 같지 않으므로 주님은 다양한 치료의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제가 6가지 정도를 소개를 할 텐데 보십시오. 나무의 크기가 다 다르지요. 하나님의 산, 하나님의 집에는 믿음의 크기가 다 같지 않습니다. 나무의 크기가 다 다른 것처럼 믿음의 크기도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의 크기에 따라 그리고 그 사람의 처해 있는 환경에 따라 주님이 치료하는 방법도 그 믿음의 크기에 따라 주님이 다르게 그렇게 치료를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손을 직접 얹어가지고 눈을 만지면서 치료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백부장의 종이 병들었죠.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하니까 나는 주님이 오시는 것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말씀만 하십시오 하니까 주님께서 뭐라 하죠? 내 믿음이 크도다.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믿음을 보지 못했다 하면서 그냥 말씀으로만 거리에 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말씀으로만 나음을 입었다 하니까 바로 치료가 일어나죠. 그래서 믿음의 크기에 따라 치료의 방법이 다르고 그리고 치료의 속도가 다른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자, 여러분 치료할 때 어떻게 치료하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것입니다. 자, 내가 너희의 자, 요한복음 14장 13절부터 14절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여러분 이 번역상에 이 헬라어 성경은 우리 한글하고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정확한 원어의 뜻을 이 번역을 하면서 이렇게 정확하게 담아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역 가운데 뜻을 정확하게 담아내지 못한 성경 가운데 하나가 오늘 이 본문입니다. 한번 보세요. 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오늘 우리가 번역상으로는 구하든지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런데 이 헬라 원어의 근본적인 뜻은 뭐냐면 자신의 목으로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하다는 것은 마치 우리가 뭐 하는 것처럼 들리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처럼 들리죠. 그런데 이 더 정확한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내 이름으로 무엇을 더 정확하게 번역하려고 하면 자신의 목으로 뭐 하는 거예요?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뭐 하는 것이죠? 요구하는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뭐 하는 것? 명령하는 것. 그러니까 기도하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가 아니라 이것은 기도하는 의미보다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뭐 하는 거예요?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명령을. 질병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렇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명령하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원문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던 아브라함의 모든 기업, 모든 하늘과 땅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허락하신 모든 것, 그런 것을 어떻게 하냐? 나 자신의 목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죠?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모았죠. 남을 입었다. 이미 과거죠. 그러니까 나아졌다는 것을 내가 예수 이름으로 뭐 하는 거예요?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해야 된다고요?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게 어떻게 되어지냐?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게 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정확하게 하면, 그래서 성경의 본문 하나를 어떻게 명확하게 아느냐가 우리의 믿음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는 거예요. 그래서 질병은 원래는 기도하는 그런 성격보다는 뭐가 많냐? 예수님의 제자들은 질병 앞에서는 기도를 안 했어요. 기도 안 하고 뭐 했다고요? 명령한 거예요. 명령.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뭐 하든지 명령하든지 내가 뭐 한다고요? 행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명령해라는 것이죠. 명령.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대하여 뭐 하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해라는 것이죠. 명령해라는 것이죠. 예수 이름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모든 요구를 요구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내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뭐하라? 요구하라. 명령하라. 그러면 뭐 한다고요?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하며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뭐 해라고요? 명령하면 질병은 떠나갑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이 없이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대로 일어날지를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이고 그리고 이 말씀이 그대로 일어날 것을 내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지 않고는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뭐하마 선포하며 말씀 그대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명령하면 내가 시행하리. 주님이 시행한다는 것이죠. 그럼 뭐가 일어난다고? 질병이 떠나가게 된다는 것이. 그래서 치유의 그래서 예수님은 대부분이 뭘 하셨죠? 치유의 방법으로 내 자리를 들고 가라. 내가 남을 얻었도다. 이렇게 말씀만 하시죠. 이것이 예수님의 치료의 가장 전형적인 방법이에요. 교회사 속에 질병을 치료했던 가장 전형적인 방법은 뭐 안수하고 뭐 이런 것보다는 뭐가 많냐? 그냥 명령한 거예요. 말로. 자, 그리고 보십시오. 이 예수님의 이름이 무엇이길래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명령을 하면 시행이 되지냐 보십시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부활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가셨죠.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으로 꿇게 하시고 그래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되어져 있습니다. 모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는 그래서 모두 다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게 하나님 이렇게 정해놓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 그 이름의 능력, 그 이름의 권세, 그 이름이 모든 질병들을 고치는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름 자체가 모든 질병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자, 전 사단 숭배자였던 조나스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이것은 13편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그 중에 1편에서 제가
이것을 발췌한 것입니다. 조나스, 사단을 숭배했던, 실제로 사단과 만나서 같이 사역을 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하루는 간증입니다. 하루는 타르타루스의 세계에 있었는데 우리가 루시퍼와 모임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루시퍼의 모임 가운데 참석할 정도의 사단 숭배자 중에도 굉장히 등급이 높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거기 토고에 사단 숭배자가 하나 있었는데, 자, 실수로 예수님의 이름을 발음했고, 실수로 예수님의 이름, 거기에는 말하면 안 되는 이름이, 말하면 안 되는 말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수로 예수님의 이름을 발음했고 그 방에 있던 우리 모두가 땅에 쓰러졌는데 심지어 루시퍼까지 쓰러졌습니다. 루시퍼가 보좌에서 떨어져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뭐 얘기를 듣고 예수라는 이름, 사단 숭배자가, 믿는 사람이 했던 예수님의 이름이 아닌 거, 사단 숭배자가 예수를 얘기했는데도 뭐 하더라고요? 땅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쓰러지고 루시퍼도 쓰러졌습니다. 루시퍼가 보좌에서 떨어져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 모든 무릎이 꿇어야 하고 악마의 혀를 포함한 모든 혀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만일 우리가 진실로 예수님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악마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요 장면을 보면서 이 사람이 예수님이 훨씬 능력이 있구나 해서 그가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된 계기가 된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이렇게 권세가 있습니다. 이름 자체만 해도 여러분 영적 세계 속에는 폭발적인 폭발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과 권세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 앞에 우리의 질병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대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명령하라는 것이죠. 요구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이 시행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 약속을 믿고 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때는 여러분 이 병이 있을 때는 사도들이 보통 기도를 하지 않고 이렇게 바로 했습니다. 성정미문에 38년 동안 38년 동안 태어나서 한 번도 걷지 못한 안전병기가 앉아 있었죠.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줬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여기에 38년 된 병자 고쳐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습니까? 기도 안 했죠. 기도 안 하고 바로 뭐 했다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을 했다는 것이죠. 이 예수님의 명령을 어떻게 사도들은 예수님에게 직접 뵌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그들은 예수님에게 직접 배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뭐 했냐? 질병을 기도하지 않고 그냥 뭐 했다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질병을 고치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자,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와 같이 온전히 낫게 하였나니 예수 모든 너희의 뭐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온전히 낫게 하였나니 그들은 주님이 하셨던 말씀을 정확하게 믿은 것이.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그렇게 대단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는 중풍병 8년 동안 중풍으로 누워있던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애니야를 어떻게 고치는지 보세요.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이 애니야를 위해서 이 애니야 병을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기도 안 했지요. 기도 안 하고 뭐 했죠? 그냥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이러니까 8년 동안 중풍으로 누워서 손발을 서지 못하는 그가 일어나 걷더란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뭐냐? 바로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입니다.
믿습니까? 이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그래서 수많은 하나님의 신유사역자들은 보통 안수도 하게 하지만 보통 병은 어떻게 고치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해서 고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질병을 고치는 가장 전형적인 방법입니다. 이것이 강력하게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사역들 가운데도 저는 성령의 신유의 은사를 받았다거나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권능으로 치유를 위해서 제가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청년회 수련회 할 때 밥을 해주러 오신 권사님 두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분이 복숭아뼈가 이렇게 잘못되어져 수술을 했는데 재발이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제가 안수를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예수님의 이름, 이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했는데 그 권사님이 어떻게 했냐?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믿었는데 오랫동안 재발하고 했던 그 복숭아뼈가 그 저녁에 깨끗하게 고침을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제가 능력이 있어서 한 것이 아니라 누가?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의 권세가 그 일을 하더란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그 예수님의 이름은 동일합니다. 믿습니까? 오늘 이 영상을 접하는 많은 분들에게 오늘 제가 기도합니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여러분 가운데 있는 모든 질병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아픔과 좌절과 절망 가운데 힘겹게 삶을 버티게 했던 모든 질병은 예수 이름으로 묻고 명령하노니 오늘 여러분들의 삶들 가운데서 떠나갈지어다. 이런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초대교회 병 고치는 실제적인 병을 이렇게 고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보십시오. 그날에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다. 무엇이든지 여기에는 뭐도 들어간다고요. 질병도 들어가겠죠. 구하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주신다는 것이죠.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리고 기도하는데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 기도하는 두 사람을 위하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는. 그래서 뭐 하면 된다고? 기도하면 돼. 그런데 보십시오. 이 기도하면 여러분 보통 잘 치유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방법을 여러분이 사용하게 되어질 때는 치료가 일어나는 경우가 여러분 10%도 안 되어져요. 극히 드물어요. 왜 이 2분의 방법으로 여러분이 치료함을 받기 위하여 기도하면 질병이 잘 낫지 않는지는 자녀의 떡이라는 영상을 제가 올려놓을 것입니다. 그 영상을 여러분이 참고하시면 왜 이번에 이런 기도의 형태를 통해서 기도하면 잘 치료가 일어나지 않는지에 대하여 상세하게 여러분이 설명을 드리실 수 있습니다. 제가 설명하면 길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뭐하라?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라. 기름을 바르고. 여러분 보십시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자, 이 말은 뭐냐면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보통 믿음이 어린 사람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굉장히 어린 사람들에게 여러분 보통 지금도 신유사역자들 중에는 올리브 기름을 조그마한 병에
담아가지고 그것을 들고 다니면서 발라주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기름 자체가 치료하는 것이 아니고 이 기름은 마치 무와 같냐? 주님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할 때 침을 땅에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눈을 발라 주었던 것처럼 그에게 믿음을 복돋워 주기 위해서, 그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그가 더 믿음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름을 바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대부분이 초신자들이나 아주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로 이렇게 사용하게 될 때 이 기름은 뭐냐? 그가 치유함을 받게 되어지는 하나의 시발점이고 이것은 하나의 믿음의 접촉점이 되어져요. 그래서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면 주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질병을 고쳐 주신다는 것이. 그리고 여기에는 기름을 바르며 하는 것이 뭐와 같이 나오냐? 혹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죄를 짓고 나서 주님 앞에 올 용기가 많이 없죠. 그때 회복의 용도로 주님께서 그들을 다시 받아주는 용도로 그렇게 사용하시기도 하신다는 것이죠. 자, 이 방법도 치료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의 믿음, 결국은 그 병든 자가, 사역자가 병을 일방적으로 고쳐주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결국은 병을 고치는 것은 병든 자에게 뭐가 있어야 되냐?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결국 믿음이 없이는 병 고침의 치유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데 그가 어떻게 하냐? 그에게 믿음 없는 그 병든 자에게 믿음을 더 가지게 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이렇게 기름을 바르게 하셔서 기도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때 그가 이 기름 바름을 통하여 믿음을 딱 가지게 되어지고, 기름 발랐으니까 나을 것이다는 그 믿음이 결국 그를 치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게 하려 함인. 갓난 아기들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것을 사모하면서 성령하고 자라가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한 거예요.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구원에 더 잘 이루고 치유가 일어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믿음을 더 복돋아 주기 위해서 한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손을 얹음으로 치료하라. 자,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믿는 자에게는 오늘 여기에는 특별한 사역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주님 귀신이 떠나가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게 아니에요.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무엇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해서 쫓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리니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병든 사람에게 뭘 얹으면 낫는다고요? 손을 얹으면. 결국은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뭐 할 수 있다고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여러분이 은사를 받든 은사가 없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아무런 상관이 없이 주님께서 오늘 마가복음 16장 18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고 말씀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이 뭐하고 믿고 그대로 손을 얹으면 어떻게 하냐? 주님이 고치는 거예요. 믿습니까? 주님이 고치는 거예요. 손을 얹고. 그래서 여러분 아픈 자가 있거든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럼 누가 고치냐? 주님이, 예수님이 고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여러분이 믿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바울이 고친 장면이 나옵니다. 유라굴라 강풍을 통해서 배가 깨어져서 난파선이 되어지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한 섬, 멜리데라는 섬에 도착했는데 거기에 추장의 아버지 보블리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건을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뭐하여? 안수하여 낫게 하며 기도하면서 안수해서 그래서 손을 얹고 뭐 하는 것이죠? 기도하죠. 그래서 손을 얹고 기도하니까 고침을 받더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보십시오. 이 손을 얹는 것도 무슨 의미가 있느냐? 손을 얹는 것도 접촉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출발 시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가 손을 얹고 딱 기도할 때 그가 주님께서 고쳐주셨다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는 믿음의 시발점이 되어지는 거예요. 기름을 바르는 것이나 손을 얹는 것이나 그리고 특별히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머물러 있는 기름 부음이 강한 하나님의 사역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손을 얹고 기도하면 뭐가 흘러가냐? 기름이 그에게 머물러 있는 기름 부음이 그 사람에게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이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은 뭐냐? 성령의 전이가 있습니다. 전이. 기름 부음이 어떻게 하냐? 흘러갑니다. 강물처럼, 물처럼 전이가 일어나요. 그래서 그 가운데 머물러 있던 하나님의 강력한 기름 부음, 치료의 기름 부음이 그의 몸에 흘러 들어가서 어떻게 하냐? 그의 몸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질병을 고칠 때 어떻게 하냐? 여러분의 은사가 없어도 기름 부음이 없어도 뭐 할 수 있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것을 그대로 믿고 그리고 그것이 그대로 일어날 것을 믿고 하면 뭐가 있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치료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보십시오. 마가복음 5장 30절에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결국은 옷을 통하여 예수님의 뭐가 흘러갔다? 기름 부음이. 예수님의 몸에 머물러 있는 기름 부음이 그 옷을 통하여 이렇게 흘러가서 이 12년 동안 혈액병을 앓고 있던 여인이 고침을 받은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그리고 나서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며 그 병이 떠나가고 악기도 떠나가더라. 결국은 이 손수건 그리고 앞치마 이 천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이렇게 흘러가는 통로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스미스 위글스워스의 병고침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한 일화가 나오는데 미국에 있는 여자분이 자기 여동생이 질병에 걸려서 편지를 보냅니다. 위글스 목사님 그 손수건에다가 기도해서 이 손수건을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이 위글스 목사님이 그 손수건에다가 기도하고 우편을 통해서 이 여인에게 보내줍니다. 그리고 나서 그 손수건을 어떻게 하냐? 그 병자에게 위에 올렸는데 뭐가 일어나냐? 기적이. 그 여인이 그 자리에서 고침을 받는 기적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기름 부음은 여러분 전기가 이 전류를 통해서 흘러가는 것처럼 전선을 통해서 흘러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도 흘러가는 매개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은 이런 손을 통하여서 결국은 손에 있는 그리고 그의 몸에 있는 능력이 이 천을 통하여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뭐가 흘러간다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전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신유의 은사를 받은 적이 없다고 말씀드렸죠.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믿는 제가 의심도 많지만 또 단순하게 믿는 그 단순한 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주에서 사역할 때 병자들이 많이 고침받는 그런 것들을 제가 많이 경험했습니다. 한 번은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데 80대 먹은 폐지를 주어서 생활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저의 손을 꽉 잡더만 손에 뭘 줘요. 그래서 보니까 똘똘 말려있는 때 묻은 2만 원짜리 2만 원이 제 손에. 그래서 이것을 왜 주십니까 하니까
그때 목요일 날 구역 예배 가서 제가 그분이 80대인데 이렇게 눈이 흐릿흐릿하고 여러분 80대 정도 되면 눈이 노안이 오죠. 그래서 눈이 흐릿흐릿하고 잘 안 보여서 기도해 달라고 했는데 제가 그 자리에서 성령의 은사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믿고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해서 손을 얹고 기도해 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되냐. 그 80대 할머니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가 확실히 믿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냐. 깨끗하게 고침을 받아. 눈이 밝아진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것이 고마워가지고 여러분 그 다음날 이렇게 주일날 와서 이렇게 돈을 2만 원을 제가 여러분 2만 원 폐지 줍는 할머니가 2만 원 벌려고 하면 한 보름 정도 그렇게 수고를 해야 되는 엄청난 큰 돈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으란 것이죠. 여러분 디스크가 아파가지고 허리가 아파가지고 그렇게 고민하는 여자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저는 단순하게 손을 얹고 기도하라 하니까 손을 얹고 기도했는데 디스크가 낫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부인과 질병에 있는 분이 그날 수술하러 가야 되는데 수술하기 전에 목사님께 기도받고 가야 된다고 해서 그 구역장 권사님이 데리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부인 수술하기 전에 기도해 줬습니다. 그런데 수술하려고 검사를 해보니까 그것이 나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능력이나 치유가 있어서 고쳐진 것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그대로 믿고 손을 얹은 적 말이라 나리라 말씀하니까 손을 얹고 기도하니까 그들이 기도받으면 낫겠다는 믿음으로 오니까 기적이 일어나더란 것이죠. 지금도 이 말씀은 그대로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고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손을 얹고 기도함으로 질병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질병을 고칠 때 병 고치는 은사를 통하여 치유가 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에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그래서 9가지의 은사 중에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은 바울이 기록했죠. 바울이 자기가 다 경험해 본 거예요. 9가지의 은사를 자기가 다 경험해 봤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가 기록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그래서 기름 부음을 통하여 손을 얹고 기름 부음을 통하여 고치는 것과 성령의 은사를 통하여 고치는 것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 성령의 은사를 통하여